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을 비판합니까? 그가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황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며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현재나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현재나 자매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차이가 분열과 갈라섬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서로 다른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도록 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고치시어서 주님의 것 삼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은 그것을 유진 피터스는 복음을 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면은 누구나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됩니다. 상황이 기뻐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저 내밀한 곳에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샘솟듯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어도 그렇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 자신을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능력도 달라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은, 복음을 살기만 하면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 교회가 지금 부딪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로 오늘 보여줍니다. 여기 로마 교회가 겪는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지금 예로 든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 여기서도 저 여러분들 가운데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한다면, 복음을 산다면 우리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갈등을 빚기 전에 아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그런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에는 두 부류 크리스천들이 있어서 자기들과 견해가 다른 크리스천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속 서로 갈등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받아들이고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그 말은 서로 용납하기보다는 입장에 따라서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생긴 갈등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어떤 복음의 기본 원리, 어떤 기본 원칙하고 개인의 프리퍼런스, 어떤 선호를 구별 못해서 생긴 갈등이에요. 여러분들 1절에 나오는 이 생각, 이것은 양심에 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분명하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그 밖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종종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로마 교회의 경우는 먹는 것과 절기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크리스찬이 고기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부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4절, 18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다음 주에 볼 거지만은 어떤 음식은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 율법 가운데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어떤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크리스천은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된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 말은 자기도 안 마실 뿐만 아니라 그 마시는 거 보면은 어떻게 크리스천이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한 거예요. 그런 부류를 바울은 믿음이 약한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부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구원 문제가 고기나 포도주나 절기 지키는 것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음식과 절기까지 따지는 그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약한 건 열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를 못 벗어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은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뭘 따져서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믿음이 강한 크리스찬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고기도 먹고 절기에 대해서도 자유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양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더럽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율법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에서도 이 로마에서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거기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왜 주저하는지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고린도나 로마에서 유통되던 고기는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쳤던 짐승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이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개정했던 사람들을 경건한 이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다가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거의 간을 억지로 부풀려 가지고 먹는 거 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신탕을 먹어봤어요. 그래서 보신탕 먹는 거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프랑스 유명한 여배우가 한국 올림픽 할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 논리로 하자면은 우리가 거의 간 부풀려 먹는 거 공격해야 돼요. 그건 문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먹어도 문제 없어." 그러는 사람들을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한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로마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하고는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1장 8 절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받을 자들이라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전혀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로마의 믿음 약한 이들은 3 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크리스찬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주의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로마에서도 그 유대주의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문화적인 편견은 스스로 유대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적인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화적인 갈등은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콜롬비아 제일장로교회도 있고 지상의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핵심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어." 이러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견해예요. 자기 편견이에요. 자기 프리퍼런스예요. 여러분들 그런 문화적인 갈등은 그 갈등 뒤에 숨겨 있는 문제의 핵심을 노출시킵니다. 여러분들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문화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관습을 지켜야지만 자기 신앙 성숙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크리스찬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우리 CCM 현대적인 복음성을 장년이나 노년층들은 덜 경건하거나 미숙한 걸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찬송책에 나오는 찬송은 좀 고상하고 거룩하고 CCM은 좀 세속적이고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나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태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서 드럼 치는 걸 보고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이트클럽에 잘 다니던 분이에요. 그래서 드럼이라고 하는 건 나이트클럽에서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님도 자기처럼 화를 낼 걸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어디까지나 기호나 아니면은 습관, 문화의 문제지 그런 일들은 영적 성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하니 강한 이 사이에 서로 반감을 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그 차이로 알고 차별하고 그렇게 되지 그거를 다르기 때문에 "야 우리 컬러풀하고 좋다."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요 사람이. 그래서 3 절에 보니까 강한 이는 약한 이를 업신여기고 약한 이는 강한 이를 비판하잖아요. 근데 강한 사람들은 또 반대로 자신들은 영적으로 더 성숙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약한 이들을 속 좁고 순진하다, 무식하다 그렇게 깔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약한 이들은 강한 이들을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담배 문제만 해도 문화적인 기호식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를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존 머레이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40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다니던 대학 채플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머레이는 체인 스모커로도 유명합니다. 이분이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파이프 줄담배를 피워대니까 신학생들이나 교수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머레이가 다행히 한국말을 모르지만은 본인도 그 분위기 못 느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약한 이들이 강한 이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주님을 모욕하는 큰 영적 위험에 빠졌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담배를 피울 수 있어? 더군다나 그것도 그냥 담배도 아니고 되게 파이프를 필 수가 있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문화적이고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배경에서 금연과 금주의 전통을 갖게 되었고 절대 나쁜 전통이 아닙니다. 건강한 전통이에요. 그러나 전통은 어디까지나 전통이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이들은 강한 이들의 그런 파격에 크게 당황하고 괴로운 나머지 너무 심각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강한 이든 약한 이든 서로 결코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3절부터 13절, 12절까지는 약한 이들에게 강조를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3절부터 21절까지는 강한 이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강조점의 베이스가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신 소위 골든룰, 황금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바울이 거기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덧붙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결혼 반지에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세팅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다이아몬드로 세팅을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주님 앞에서예요.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데 어디서 하라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원칙을 그래서 다이아몬드 법칙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이 약한 이들을 향해서 강조한 다이아몬드 법칙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향한 다이아몬드 법칙을 볼 거예요. 만약 약한 이들이 강한 이들을 정죄한다면 바로 이 다이아몬드 법칙을 깨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이든 약한 이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정죄하면 안 됩니까? 3절에 주님이 이미 받으셨으니까. 주님이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정죄합니까? 여기 1절에 나오는 받다 3절에 같은 동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다이아몬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데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만 해도 참 족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실지에 따라 대하는 것이 더 고결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 법칙은 오직 주님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그런데 비판은 평가가 아닙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기 먹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이유로 자기 자신은 고기 안 먹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 먹는다 그랬어요. 자기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 고기 먹는 걸 가지고 누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왜입니까? 우리가 누군데 남의 종, 여기 남은 누구예요? 주님의 종을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은 자기가 약하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강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고집이 더 셉니다. 그래서 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5절에 중요한 말을 더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과연 그 일을 금하거나 하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명령하는지 아니면 양심에 관한 일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따져서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허용한 일이라도 남을 죄짓게 만든다면 멈춰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고기를 안 먹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말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믿음이 약한 이유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배운 그것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습과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배운 대로 내가 거제도에서 내가 신앙생활했을 때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다이아몬드 법칙은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떤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해서 옳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낼 때 아주 유익한 원칙을 하나 사도 바울이 6절에 팁으로 줍니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천이 어떤 일하든 먹든 안 먹든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하기 전에 그것을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양심에 확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 아, 이건 먹지 말아야 될까? 주님이 그냥 겨우 눈 감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실 일일까? 정말 내가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8절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믿음 약한 이들에게 강하게 챌린지합니다. 9절에 그리스도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어떻게 주님 대신 심판합니까? 주님이 복음을 하여서 받아주신 대상이면 누구든지 받아줘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정죄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데 당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복음이 주는 자유하고 결합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에 실린 자기 존재 무게를 따지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의하다가 자기하고 다른 의견 내놓으면 왜 사람들의 얼굴색이 달라집니까? 의견에다 자기 무게를 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회의합니까? 누가 더 무거운지 그 따지려고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서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못 붙들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번지수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그래서 먹든 안 먹든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은, 그 다이아몬드 법칙을 따른다면은, 여러분들 절대 교회 안에 갈등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지체를 아프게 하는 이유가 전부 주장하는 자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누군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하지도 않는 저것들이. 그렇게 자기 공헌을 따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받으셨으면 누가 이유를 답니까? 감히. 단다면은 그건 아직도 자기가 교회 주인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 것입니다. 죽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여기 세운 하나님 나라도 주인이 주님이시지 우리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도 아닌 인간은 신이 되려고 길을 쓰지만 신이신 주님은 신되기를 멈추고 철저히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이 된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께 다 돌리셨어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드러내지 당신 드러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여기 든든한 아성 쌓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지. 우리가 그 시선만 바로 고정한다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경계한 이 교훈대로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그리고 어떤 차별과 장벽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못 길든 전통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도 열심히 있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래서 고쳐야 될 전통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다이아몬드 법칙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처럼 주님 앞에서 서로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